고린도 전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그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런 거룩한 그런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만 보고 살다가 세상에서 다 죽는 그런 우리가 아니고, 이런 참 영원한 안식 세계, 거기는 구원이 있는 곳, 영생이 있는 곳, 거기는 한없는 기쁨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있는 곳, 거기로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그 길을 걷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두게 하심으로 거기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많은 고난을 받다가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걸음에서 건져낸 겁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에 붙들려 죄악 속에 사는, 거기서 이제는 나오는 겁니다. 즉 회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애굽에서 나와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나와서 지금 광야 걸음을 걷고 있는데 다시 또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면 즉시 또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즉시 애굽을 나와야 된다. 나와서면 또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광야 거기서 그냥 퍼질고 앉아서 거기서 장막 짓고 그냥 여기서 살자. 힘들게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뭐냐? 가나안 땅은 들어가려면 얼마나 큰 그런 거인들도 살고 아주 세력 강한 자들을 다 사는데, 그들을 다 또 이기지도 못하는데, 광야를 걸려가니까 너무 힘드는데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살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수가 그랬습니다. 다수가. 소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수가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 거울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산다. 다수가 그러니까, 다수란 말은 거의 대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래 산다. 어른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나머지 다 어린 아이들, 어린 자들, 그들 외에는 전부 다 잘 믿고 잘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위안을 합니다. 우리가 무리가 많지 않느냐? 다 같이 원망하니까, 혼자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원망을 합니다. 다 같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다 같이 거기서 간음을 하고, 다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대부분이니까 서로가 거기서 안심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인데 여기서 다수가 다 죽었으니까 지금 다수가 믿는 것이 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안심하고 있느냐? 자,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다수가 왜 광야에서 죽었고 왜 소수는 왜 들어갔느냐? 노아 때도 다수가 다 멸했고 멸망받았고 소수 8식구만 구원받았대. 자기와 같이 사는 사람이 많다고 안심하는 이 사람의 참 심리라는 것이 희한합니다. 내 혼자 죄질 때는 가책이 되고 좀 불안하고 두렵고 했다가 많은 사람이 이 집, 저 집, 앞집, 뒷집, 주위 모든 데 돌아보면 전부 다 자기와 같이 살면 안심이 된다. 설마 이 길이 다 죽는 길이겠느냐? 또 혼자 죄를 지은 것보다 다 같이 전부 다 죄를 지니까 다 묻어져 버립니다. 회개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지 이유를 여기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와 같이 하지 말자. 이와 같이 하지 말자.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 너희에게 경계로 주셨다. 너희는 그래도 복이 있다. 왜? 먼저 앞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걸어가다가 멸망한 그 거울을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일부는 다 멸망을 받게 해서 그것을 이 말세의 성도들에게 거울로 줌으로 말세의 성도들은 하나도 멸망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로마서에 그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그 이유를 여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째는 왜 그랬습니까? 여기에 악을 절개했다. 악을 절개한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악을 절개했다. 악을 절개했다 말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에 대한 계명은 어떻게 됩니까? 지킵니까? 못 지키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위에 있는 계명을 못 지키는데 밑에 있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어기는 이 지금 악을 행하는데 밑에 사람에 대한 계명은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위에 있는 계명을 못 지키는데 밑에 있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 위에 있는 계명을 지켰을 때 아래에 있는 그 계명이 지켜지는 겁니다. 지금 악에 대해서 말했다면 그 뒤에 사람에 대한 계명이 죄에 대해서도 말 안 해도 그는 다 이것을 죄를 절개하는 자가 돼서 이 죄를 다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을 못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못했다. 순종을 못했다. 하나님 계명도 순종을 못하니까 필연적으로 사람에 대한 계명도 순종을 못했다. 자, 하나님 계명 중에서 이걸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험하는 자가 있겠습니다. 시험하는 자,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원망하는 자 아니고요. 시험하는 자는 1계명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이것이 여기서부터 1계명부터 시작해서 그 악이 거기서 다 악한 그런 일을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못 지킨다고 말이에요. 안 지킨다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벌써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불복종이 되고 나중에는 악이 되고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이래서 멸망을 당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밑에는 사람에 대한 죄를 지은 이것이 들어서 멸망당했고 그 위는 뭐가 있어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못 지켰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못 지켜서, 즉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도 무엇이 안 돼서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켰습니까? 1계명인 믿지를 안 해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하나님을 안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이런 불순종한 이 죄악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항상 믿고 행하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말은 믿으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참말로 믿으면, 정말로 믿으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순종을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했지. 행치 않으면서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 성경을 전부를 다 보면 내 마음을 믿기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믿으면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행하는 것처럼 죄 짓고 다니는데 마음을 믿노라 하고 나는 그 행동은 다 죄를 짓고 다니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요 믿는 것은 그 믿음이 들어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고장이 나버리면 행함은 벌써 다 절단 나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하니까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요 구원이 기본 구원이 아니요. 기본 구원은 우리가 믿지 않아도 얻는 구원이요. 우리 심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이 구원 얻는 건데 심신도 죽었고 영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살려준 겁니다. 알기도 전에.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은, 그 말은 심신이 믿을 때 심신이 구원 얻는다 그 말입니다. 심신이 구원. 벌써 믿는 행동이 마음이 생기고 나왔다면 이미 영은 중생이 된 겁니다. 이미 그 전에 된 겁니다. 영은 이미 그 전에 믿은 겁니다. 영이 중생이 돼도 안 믿는 심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믿을 때 행함이 이어지는 믿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과 믿음은 함께 일한다 했습니다. 행함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노라고 행치 않으면 그 귀신의 믿음이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네 행동은 상관없다. 이게 다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와서 율법사가 와서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율법이 어떻게 기록됐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영생은 되었습니다. 옳도다. 네가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살리라. 행했을 때 그게 산다고. 그건 행하는 믿음의 행위를 가진. 믿고 행하면 산다. 그럼 믿어야 되고 행해야 되고 둘 다 조건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믿음은 구원다 하는 것도 그것도 불완전. 믿음 없이 행함으로 구원한다. 그것도 불완전. 율법주의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하는 자요. 믿음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대속 믿는 것을 부인하고 그냥 내가 율법을 행하면 구원한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대속주의는 주님의 대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대속주의입니다. 자, 여기에 왜 이렇게 행함이 없는 이런 악을 행했느냐? 악을 즐기게 한 요 행위,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요 행위를 왜 했느냐 그 말이에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때 다가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는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신령한 음료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주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주의 복음을 들었는데 맞았단 말은 들었단 말이에요. 신령한 식물을 먹었단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말씀도 듣고 복음도 전해 듣고 전함을 받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저희를 기뻐하지 않았다. 왜? 광야에서 다 멸망시켰다. 왜? 순종이 없어서. 야, 말씀을 들었는데 왜 순종을 안 했을까? 말씀을 들었는데 왜 악을 행했을까? 말씀을 들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마시고 하면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게 보면 아닙니다. 이거는 다 같은 신령한 식물 먹고 다 같은 식물 마셨지만은 다수가 멸망했으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고 구원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오늘 복음을 많이 들었다. 난 항상 말씀을 듣고 있다. 나 항상 나 복음을 내가 듣는다. 항상 읽고 듣고 받고 이렇게 한다. 그것이 구원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충분한 조건이 아니고 듣고 읽고 한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이 구원되는 조건이 아니고 믿는 것이 구원되는 전 조건이 아니고 부분 조건일 뿐입니다. 읽고 들을 때에 읽고 자꾸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믿음이 화합되지 아니해서 그래서 다 믿음을 떠났고 순종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을 들은 바 그 말씀이 저희에게 하나도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화합이 돼. 들을 때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이 같이 딱 붙어야 됩니다. 믿음이 같이 화합이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조금도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귀는 듣고 있는데 그 마음은 그걸 쳐내버립니다. 그 말씀을 다 막아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못 들어오도록 믿음이 내 속에 화합이 안 되도록 다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니까 듣기는 들어도 속에 경이기처럼 아무런 자기한테는 믿음이 화합이 안 되니까 결국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식물 먹고 신령한 음료 다 마셨는데 같이 마셨다 했어요. 그래서 광야의 다수가 다 죽은 거다. 믿음이 화합이 안 돼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러나 그게 충분한 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화합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왜 화합 못 되느냐? 그 믿음 화합 못 되는 이유를 어제 우리가 배웠는데 뭘 배웠습니까? 강팍해서 그렇죠. 강팍. 마음이 단단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오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 속에 무엇이 자꾸 반대를 해버립니다. 쳐내버립니다. 귀는 듣는데 마음은 받지를 않습니다. 아멘이 아니고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강팍이라 그러고 완고라 그러고 완악하다 그러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요. 얼마나 여기에 신령한 식물을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신령한 음료도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해 받아도 그 속에 믿음이 화합이 안 되니까 항상 죄악 가운데 거기서 살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는다. 자, 왜 강팍할까요? 왜 강팍이 됩니까? 말씀을 들어도 왜 믿음이 화합이 안 됩니까?
믿음이 속에 쑥 들어, 말씀이 속에 쑥쑥 심기 들어야 되는데 딱 막고 있습니다. 무엇이 막을까요? 무엇이 목이 곧은 백성이 무엇 때문에 목이 곧습니까? 무엇 때문에 강팍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 믿음이 화합이 안 됩니까? 말씀이 왜 속에 안 들어옵니까? 귀로는 들어오는데 마음에는 왜 안 들어옵니까?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그러죠. 죄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을 자꾸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래도 또 하면 죄 짓고 또 받고 또 죄 짓고 이러면 그 속에 마음이 굉장히 단단해져서 그것이 들어서 말씀이 못 들어옵니다. 죄의 유혹을 받으면. 우리가 죄악을 빨리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속에 안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유혹을 진짜 안 받도록 받았으면 얼른 회개하고 그 뒤에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되면 죄의 강팍으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즉 가시덤불입니다. 자기 속에 가시덤불이 꽉 있다. 재리의 유혹, 죄에 대한 유혹입니다. 죄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혹을 받아가 죄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귀로는 듣는데 그 죄에 대한 욕심이 그 말씀을 다 쳐내버립니다. 우습게 얘기입니다. 말씀은. 귀로는 듣고 있는데 말씀을 우습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죄악이 지금 자기 속에 충만한데 그 욕심이 죄악의 그 욕심이 충만한데 가시던 불은 죄악의 욕심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죄악의 이런 유혹의 욕심을 빨리빨리 그건 제거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자기 속에 자기중심.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화합이 안 됩니다. 자기중심이라는 게 항상 자기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이것이 좋다. 내 육신을 기준으로 이래야 좋다. 저래야 좋다. 이것이 자기중심이요. 여기서 악입니다. 구원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구원중심은 악이 아니에요. 자기를 구원하기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육신중심이 자기중심이라 할 때고는 자기 욕심중심이 악입니다. 그것이 들어서 말씀을 자기 속에 못 들어오게 믿음이 화합 안 되게.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주관, 세상 지식, 기존에 있던 자기 세상 지식, 기존에 드리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들어서 다 막아버립니다. 예수 믿기 처음 시작한 제일 많이 믿음의 방해자가 자기 주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웠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버립니다.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자기 지식을 완전히 부인하고 내가 가진 지식은 완전히 이거는 거짓이다. 내가 지금까지 몰라서 속아 살았다. 이거 완전히 부인하고 나면 자기 중심이라는 게 또 안에서 또 막아냅니다. 자기 중심. 항상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한테 맞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한 유혹으로 인한 그 욕심이 속에 가득하면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래서 강팍하게 된다고 하면 강팍하면 그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그래서 우리가 강팍을 면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강팍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꾸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